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고 고난이 많네. 오늘 주말에 이른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나는 이 곡을 한번 예상을 해봤어. 너가 왜 이걸 했을까? 예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개인 묵상? 근데 사실 잠언이랑 좀 어울리는 곡 같기도 해. 맞아. 하나님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이 지혜로, 여기 잠언의 지혜로 또 살아가는 곳이 주님의 세계고 그 곳이 이제 참 아름답고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곡이 잠언이랑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좋은 선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찬양할까?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끝나는 건가요? 응. 아, 뒤에는 없나 봐요. 해야 돼? 이게 핵심인데. 뭐? 계속 걸어갑니다. 할까? 수없이 넘어져도. 아니.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거를 말을 해줬어야지. 그거를 꼭 해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잠원의 핵심. 이거 얼음이 아니네? 얼음이야, 녹아서 그래. 정말 뜨거웠나 보구나. 응.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은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내 아들아, 너는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키라.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쏙처럼 쓰고 두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호를 보고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여 외간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아멘.
나 먼저? 나 근데 확실히 응. 두 절씩 두 장씩 하니까 응. 약간 너무 집중이 안 되네. 길지? 그리고 심지어 본문이 너무 길어. 그래서 내일 할 때는 그냥 진짜 각자 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나는 크게 두 가지, 아니 결론적으로 이제 한 가지 딱 느낀 게 있는데, 이 19절에 왜? 힘들었어. 19절에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넘어진다는 게 우리가 보통 길 가다 넘어지면은 아프기라도 하잖아. 근데 악인의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떨어지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 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악인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아픈 게 있으면은 조심해야지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알 수도 있는데 뭐 처음에야 이게 뭐 죄책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진짜 내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듯이 악마의 행함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죄의 길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탄도 인간보다는 한 수 위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악의 모습들, 뭐 이거는 죄다 뭐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이 죄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거를 또 교묘하게 또 이제 피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걷게 하는. 근데 내가 그 점을 내가 항상 생각을 하지.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도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래서 참 어렵고 그만큼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게 정말 어디지? 빌립보서 말씀인가? 거기에 이제 전신갑주 이야기가 있잖아. 그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겠다. 항상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 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또 생각했던 게, 근데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목사님이 저저번 주 설교인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명은 의자 위에 있고 한 명은 의자 밑에 있어. 끌어내리는 거. 끌어내리는 게 쉽냐, 끌어올리는 게 쉽냐. 근데 딱 그거 같거든.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쉽고 나는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 근데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내가 위험한 상태, 내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위험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이제 못하는. 끝없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니까 인지할 때까지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악인의 길은 캄캄하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갔고,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됐지. 그리고 내가 이제 전에 연애할 때는 그 전에 여자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 그래서 내가 잠언을 한창 이제 필사를 할 때 요게 딱 생각이 난 거야. 필사를 하는데 이 구절이 내가 이걸 쓰면서도 너무 좀 그런 거지. 나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애랑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런 길을 걷는 게 아닐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길을 걸었었고 딱 그게 생각이 났어. 그냥 그때 이 필사를 하던 때
결국 나도 그렇게 끌어내려져 있었고 내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고 뭔가 그때 막 합리화하던 그런 때 뭘 합리화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지. 주말 또 직장인일 때 둘 그치, 다 그치. 정말 평일에 만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교회를 아침에 그냥 일찍 가고 청년부를 안 나가면은 예배만 그냥 딱 그래도 뭐 예배는 드린 거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합리화 같은 마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예배는 지켰다는 점에서 정말 정말 그렇게 보면은 틀린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마음 자체가 너무 영악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났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짝짝. 나는 여기서 계속 되게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 어떤 말? 이 지혜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막 지키라고 하고 악한 길에는 약간 들어서지도 말고 막 다니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예 이렇게 틈도 주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약간 차단하라는 느낌이잖아.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막 그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막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때 너가 그 클립 중에 그 에스키모 늑대 그것처럼 그냥 되게 그냥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악인의 길을 애초에 약간 그래 보이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그래 좀 보이는 길? 미심쩍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나한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계속 뭔가 여기서도 보면 그냥 계속 이 비유가 길에 대한 비유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이 길이라는 게 지혜로운 길도 길이고 악한 길도 길인 거야. 근데 처음에는 되게 막 걷기 좋아 보이는 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냥 그 악한 악인의 길도. 길이? 그리고 또 그 지혜로운 길도 보면 되게 불편한 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분별력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갔다가도 발길을 돌려서 다시 지나쳐야 되는 거고 그냥 뭔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뭔가 보이면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을 이렇게 뭔가 살아갈 때 아니어 보이는 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또 이런 뭐라지 그 바른 길을 계속 가는 용기와 지혜도 필요한 거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23절에 이 말씀 엄청 많이 보잖아.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 앞뒤 구절이 다 말에 대한 거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간직해라. 이 말은 뭐 너의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왜곡된 말을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발로 디디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그러면서 참 이 말씀 또 말이 이게 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앞뒤 구절에 나오는 거를 봐서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말에서 오는구나. 그래서 24절을 보면 왜곡된 말, 막 속이는 말 이게 그 메시지에서는 경솔한 농담, 악의 없는 거짓말, 잡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 잡담까지? 잡담까지 너무 너무 야박하다.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나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약간 뭐 잡담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내가 계속 담는 것도 그것도 되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막 되게 막 귀찮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되게 소망 없게 하는 말. 그러니까 뭐 그게 장난이더라도 약간 비난하는 말 그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확실히 진짜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래서 큰일 났네. 왜? 난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뭐 그래.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보면서 그 되게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거에 대한 그 분별력을 간직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고 그냥 그 들을 수 있는 귀 훈계를 싫어하고 막 책망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 그지? 막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멸시하는 이 말들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냥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어떤 뭔가 편파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게 사실 말씀에서 오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뭔가 되게 시야가 좁아지잖아 사람이 막 그리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 특히나 좀 이렇게 내가 온 길이 깊으면 깊을수록 되게 그게 이렇게 뭔가 내가 되게 열심히 온 길이면 길일수록 아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거가 아닌 거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사실 되게 닫히잖아. 그러다 보면 꼰대가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내가 되게 깊이 뭔가 이렇게 뿌리 내린 거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귀가 내 삶에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진짜 에스키모 그 늑대처럼 가다가 피만 나고 막 하는데 끝까지 가게 되는 그게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아 내가 피맛이 나면 돌이킬 수 있는 거는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과감히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또 옳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 분별이 내 삶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짝짝. 그렇다면 기도 제목은요? 참 어렵단 말이지. 어떤 게 제일 어려워? 지혜의 길을 가는 거라는 기보다는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더 어려운 그냥 것 같아. 더 어렵다.
근데 뭔가 지혜의 길을 가고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지 않을까? 길은 어차피 걸어가는 길은 길이니까. 그래서 네. 회개하는 게 어. 회개하고 뭔가 죄에서 이렇게 뭔가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쉬워진다 그러잖아. 어. 그렇게 성의 없게.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 안 들어봤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래? 아 진짜? 안 들어봤어. 아 이게 뭔가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면 뭐를? 어렵다는 거지. 죄를 내가 내 의지로 막 그만둬야지. 막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은 죄에 넘어졌으니까 내일은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뭐 내 의지를 들여서 막 이렇게 가면 그게 어렵다고?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그거를 그런데 끊어내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그치. 그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 많았어. 안 왔어? 알았구나. 여기서만 한 3번 들었네. 한 10번. 여기서 많이 들었어. 아 그렇구나. 여기서 들었으면 됐지. 나는 항상 약간 그런 생각이었거든. 뭐 죄의 길, 뭐 선의 길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기본은 지키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양의 길을 택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음의 길을 그래서 떠나자. 너가 약간 그렇게 그런 거. 자꾸 힘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늪지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은 거를 계속 뭔가 이렇게 추구를 하면 안 좋은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안 좋은 걸로 여기게 되잖아. 좋은 거를 추구하다 보면 그치. 자연스럽게 안 좋은 것들에 뭔가 영향이 좀 덜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뭔가 잊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되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요. 내가 너무 아니 그런 빛을 게 보지 아니잖아. 그런 약간 의미가 아니잖아. 그런 거 같아. 빛이 여기 있어. 빛이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어. 그럼 나는 그 빛을 등지고서 약간 뒷걸음치는 거지. 이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빛을 보고 편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약간 비유가 찰떡 같네. 바보 같았어. 너무 웃겨. 근데 그런 경험이 너도 옛날에 게임 좋아했다 그랬잖아. 엄청 좋아했지. 근데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생기니까 안 하게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게임이 재미없어졌어. 그러니까 게임이 그거는 재미 없어진 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게임에서 내가 벗어나게 된 거는 뭔가를 다른 게 하고 싶어서 건전한 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얘가 질렸어.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얘가 질려버렸어. 그래. 그렇구나. 공감 얻기에 실패했다. 대실패. 나부터? 말 나온 김에 빛을 보고 걷는. 빛을 등지고 빛을 향해 뒷걸음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쉽게 빛을 보고 삶을 되게 하드코어한 삶을 살고 있었네. 좀 웃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청년부를 하기로 했잖아. 이따가 연락을 할 건데 사실 나는 그 중등부에 대한 가능성을, 섬김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놓고 있지는 않아. 내가 그거를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했던 생각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뭐 이렇게 2주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사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사인이라면 사인이겠지. 결국 그 사인을 다 얻었고 응. 뭔가 내가 기대했던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사인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기대했던 나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과 너가? 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뭐야 선택의지 뭐지 자유의지 응. 자유의지로 내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음. 그냥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었던 건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쓸데없이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건데 하면서 어제 철야 시간 때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내가 정확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한 9시 45분인가 그래. 그러면은 이제 자정이 될 때까지 또 내가 그 사인을 기다리겠다. 뭐 하라는 사인을 기다리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인이 없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 사역을 안 하겠다 이런 마인드는 사실 아니거든.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래서 그냥 방법이 되게 극단적이었다. 그냥 뭔가 내가 좀 너가 말했던 그 사인에 대해서 너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봤던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너의 그 고민의 깊이나 그 갈망이나 어떤 애절함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사인이라는 거에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사인이라는 거에 어떤 표면적인 그런 것만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봉사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선택도 자유롭게 하되 새벽 기도 때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6걸음 가고 그게 다윗의 그 계약을 찾을 때 일이거든. 6걸음 가고 하나님께 구해보고 또 6걸음 가고 하나님께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라는 거지. 나 혼자 막 한 100걸음 가고 그때 돼서 잠깐 돌아보는 점검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실시간으로 그냥 내가 그 당장에 뭔가 사인이나 뭐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그런 응답이 없더라도 그런 약간 체험? 막 이렇게 영적 체험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주의가 있지 않아? 영지주의인가? 그런 게 있잖아. 그 무슨 체험 위주의 신사도 막 이런 건가? 신사도였나?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약간 그런 거지 않았나 싶어. 왜? 궁금해. 찾아볼게. 나 뭐 알람이 왔나 했네. 네이버?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에 약간 빠져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반성을 하게 됐어. 뭔가 아닌가 이거? 성령 모르겠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래? 내가 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아닌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거에 살짝 좀 빠져있지 않았나 생각을 반성을 해보면서 조금 더 내 자유의지를 갖고 편안하게 너에게 말씀하시는 너만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아직 모르겠는 게 나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나는 그게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진짜 그냥 그 사람들은 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음성을 그렇게 들었대? 그냥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왜냐하면은 아니라고 믿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되게 약간 시험에 들 것 같은 게 그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 야 너 이거 해. 이런 실제로 그러면은 뭔가
뭔가 나한테 약간 시험이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환상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임하는 일들이 진짜 아이들게 아니죠. 진짜 드물잖아. 그런 환상으로 임하는 그거는 메시지를 진짜 주시는 거. 되게 드문 방법이지. 그래서 드물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맞아. 그 사람의 체험에 있어서는 사실 그거는 그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냥. 맞지 맞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물어보는 것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를 이제 그냥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찬양을 통해서도 찬양의 가사나 뭐 그런 걸로도 들릴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냥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까지나 내 생각이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는 예상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긴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막 그렇게 틀렸던 적도 없었고. 근데 뭔가 명확한 적은 없었지. 그래서 나는 이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는 편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겠다 이것보다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 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맞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뭐 때에 따라 기회를 주시고 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깨우치고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냥 그런 생각이야 나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뭔가를 이제 받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내 의지로 봉사를 하고 내 의지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또 주어지는 어떤 기회나 또 다른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또 선택하면 될 일이고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리할 수 있어? 지켜봐야지. 6걸음.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 결론은 그거 같아. 너무 응답에 얽매이지 않는 거. 응답이라는 거에 표면적인 응답에 얽매이지 않는 거. 사실 그게 봉사에만 한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지. 근데 약간 옛날에 내가 설교인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주님의 음성이라고 구별하는 법? 뭐 그런 식으로 뭐 그게 정확하게 그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어렴풋이 남아있는 몇 가지는 일단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그 말씀 자체로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그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게 이거 진짜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거를 막 제비뽑기 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그러니까 읽다가 그냥 뭐 읽다가가 될 수 있고 생각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누가 주어진 말씀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모르는데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 상황에 내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거 주님의 음성이지. 그치? 그런 거 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이거는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야. 되게 뭔가 이렇게 확장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그게 뭐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생각난다던가 하는 뭔가 내가 이렇게 원래 나라면 했는 생각이 아닌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잘 분별을 해봐야 된다. 그게 또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이런 것과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지? 근데 나는 그 곰곰이 생각해봤어. 옛날에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 근데 내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본 적도 없어.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 근데 그게 되게
뭔가 내 삶에 되게 뭔가 이렇게 흔드는 생각이었다. 뭐 하여튼 그 경험은 사실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있겠지? 그것도 야 근데 뭔가 기도하는데 주어지는 분명한 생각들이 가끔 있지 않나? 있었을 수 있어. 근데 그치. 뭔가 그거를 이제 그냥 흘러 보냈을 수도 있고 그냥 아 이게 내 생각인가 보다 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주님의 음성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핸드폰에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요즘에는 막 사실 막 딴 거보다 그냥 말씀에서 선포하고 말씀에서 적용하는 게 좀 큰 것 같아. 막 어떤 막 주님 막 그 에코 넣으면서 조연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나 진짜 소연아.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들을 것 같아. 약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거든. 근데 뭔가 각자한테 진짜 조금 더 이게 올 수 있는 언어들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또 기도 제목 있어?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나는 분별력을 간직하고 그냥 너는 내 지혜의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간직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굳게 지켜라. 이거를 하고 싶어. 몇 절 말씀이지? 잠언 5장 1절에서 2절. 5장 1절에서 2절. 그거 자체가 기도 제목인 거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지혜로 가는 길이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희 서로가 또 깨닫고 반성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날을 기대하며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가진 만큼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더 굳게 지키고 저희들의 시선을 말씀과 주님께로 더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길만 갈 수는 없지만 때로는 악의 길을 걷더라도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다시금 또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그 악인의 길에 빠졌던 것을 또 걸음 삼아 저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 여기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향한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실제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방법과 저희들의 지혜로는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으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이루어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그 고민하는 마음을 또 아실 텐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럴 때마다 또 주님께 저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또 위로받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관계를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또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모든 지혜를 모든 명철을 주님께 기대하며 또 저희에게 때마다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